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늘고종 이 엘리에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아브라함 살림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을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삭이 태어나면서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이삭에게 마음을 주고 엘리에셀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시세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삭이 엘리에셀의 앞길을 막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그 시간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착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아가씨를 우리 도련님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엘리에셀. 내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착한 아가씨를 구할 것이 아니라 착하게 생겼는데 바가지 박박 잘 긁을 아내를 이삭에게 밀어 넣어야 원수를 갚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못된 아가씨를 구해다 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마음씨 착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신부를 이 이삭에게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열어주실 때도 복된 만남을 통해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에도 반드시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된 만남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에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 이삭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하던지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여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림을 꾸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끝에 애굽을 정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딘지 정해놓고 말씀하시면 애굽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지만 이삭아 여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무턱대고 하나님은 일단 애굽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이삭은 믿음이 있어서 내려놓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여보, 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애굽은 아니라고 하셔. 여보,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글쎄, 하나님이 일단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이 아내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못 내려놓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삭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 터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과 똑같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긴 해도 이삭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수도 없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한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걸어온 순종의 걸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참 신기하게도 부모가 말한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걸을 것 같은데, 자식은 부모가 말한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느냐? 혹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여보 어디 가서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절색 미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탐낼 만큼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를 빼앗길까봐 어디 가면은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고 합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누이라고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이삭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오빠라고요, 오빠. 내 누이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걸으면 자식이 그 발자국을 따라 바로 걷게 되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대를 이어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임직해서 섬기시는 시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 아드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새로 세워진 장로님이 그 아버지 하시던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장로님이 날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살피시는데 따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한 바퀴 도시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 장로님이 되시더니 그 집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늘 교회를 살피고 마음을 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내가 걷는 이 걸음을 따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발자국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 발자국을 따라 내 자녀가 뒤따라온다면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녀들에게 복된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애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얻는 은혜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지혜롭고 빨리 가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 나아가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유 없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리를 떠나가라, 우리를 떠나가라. 이유 없이 우물을 메우고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일구어 놓았던 토지, 파놓았던 우물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양보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해야지. 또 따라와서는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양보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참고 양보하며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사람이 좋아서? 그건 역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양보가 이긴다는 것을 이삭이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가축이 늘어나면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카, 자네가 가.
이렇게 해야 순리입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인 동시에 조카 롯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덕택입니다. 조카 롯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이 어린 조카 롯을 누가 거뒀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둬들였습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양보한 아브라함의 걸음이 복된 걸음, 잘 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 몇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더러 가끔씩 체험했던 간증 듣는데 지금 아버지보다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양보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비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삭이 몇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아, 양보하면서 살아라. 양보가 결국에는 이기는 법이야. 이야, 그때 내가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양보가 이기는 편이고 양보가 하나님의 편이더라. 이삭이 양보의 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그렇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부모의 말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걷는 발자국을 따라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아름다운 발자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메우면 양보하고 우물을 빼앗으면 다시 양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으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할 터인데 빼앗으면 옮겨가면 쫓아오고 양보하고 옮겨가면 쫓아오고 그러다가 이삭이 마침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막힐 때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우리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로 왜 올라갔느냐? 이삭이 막히는 그 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삭이 예배하러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역시 막힐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힐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응답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아버지의 예배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막힐 때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에 이삭은 억울하고 속상한 그때에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속상하고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22절. 자, 시작.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뒤에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의 우물을 빼앗았던 대적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예배를 배우고 예배할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예배의 승리를 이삭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발자국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발자국대로 기도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양보하고 어려운 순간에 브엘세바에 올라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 순종하는 삶을 이삭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속상하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 예배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막히고 속상한 인생의 순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가 시킨 대로 살지 않고 내 발자국을 따라 그 뒤에 신앙의 걸음을 옮겨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브엘세바로 올라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갈등하는 그 순간에 순종의 편, 말씀의 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이어걷는 우리 자녀의 걸음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형통한 이삭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내 걸음 발자국을 밟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터인데, 주님,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발자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춘